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8페이지쯤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편안하게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서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산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자녀 교육을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실패가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좀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자녀 기르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승리하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교육 문제는 그저 학교에 맡기고 혹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저 아빠들은 열심히 경제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면은 이 아빠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존경받을 줄로 그렇게 남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졌지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회는 성공했는데 자녀를 잘못 기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보여요. 사회적으로는 지도자 그룹에서 존경받고 리더의 삶을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정이 와해되어지는 이런 가정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교육가들, 심지어 종교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린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여야 할 자녀 교육,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분이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요. 부족함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의 이유를 발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방치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엄마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은 경제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녀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옛날의 삶에 비해 보면 우리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과거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지를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초등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이나 똑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약하다, 절제력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현재의 아이들은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아픈 얘기지요. 아픈 얘기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은요, 인생의 말년이 참 비참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면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되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면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 삶의 원리인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만든다라고 하면 경제활동보다도 더 소중한 거라고 믿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복을 사람에게서 늦지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얻는 거, 그게 저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부모님들이 엄마가 경제 활동하는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자녀들이 소외감을 갖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걸 감당하면서 경제적인 활동, 사회 활동을 해야지, 정말로 본연에 주어진 부모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다른 역할을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고 이어지죠.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은 잘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지만은 얼마나 미숙했던 아빠냐라는 생각을 갖고 미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는 돌아보면요, 아니 자녀 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녀 교육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좀 이상하시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고백이 그래요. 자녀 교육 어려운 게 아니다. 원리를 알면 그래요. 원리를 알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우리 집 가정은 예수님. 뭐 괜찮아요? 한 번 들으니까 잘 모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은 작은 교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교회는 큰 가정, 식구가 많은, 우리 모두가 큰 대가족을 이룬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가져야 된다. 근데 거기 중심이 있어요. 가장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도 아니에요. 가장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돼요. 저는 훌륭한 사람은 사회가 만들어낸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요. 가정에서 훌륭한 인격자가 나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지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되지만은,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지수가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만큼의 지수가 올라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정말 감사하고 행복이 충천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의 행복의 지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기성세대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안타까움이 또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서 꿈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고 염려합니다. 자, 우리는 국가를 바라보면요, 또 마음이 염려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는 가치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지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를 걱정하고 가정을 염려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을 만회할 수 있고 그걸 딛고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많은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다. 이것만큼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무가 이게 성장한 나무를 구부리려고 그러면 잘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자라는 나무를 구부리면은 잘 구부러지고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녀의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좋은 목표를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의 방향을 잡게 하고 또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자기 정체성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묘목과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심어주면요, 걔네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라고 내던져도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기반한 것이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반한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질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탈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것이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는 미혹되어서 세월을 허비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동성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은 후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건강하냐는 거예요. 그 조직을 이루는 이론들이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 조직은, 그 단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면 안 돼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심히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치유책이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혼란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된 원리와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신을 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되어서 남을 보고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것을 평가는 다르냐?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형평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안 됩니다. 그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즐겨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냥 사랑은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희생하면서 베푸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면요, 기대가 반드시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기대치가 있어요. 가족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내면에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냥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참 사랑의 능력이 있고 그 참 사랑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넘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열이 특심한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자녀의 교육을 보면은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기 원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이며 얘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지를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어떤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이 있지. 이 교육도 잘못된 사랑 속에서 행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게 참 교육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이게 참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그게 부모의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다.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고 싶고 아이가 가지고 싶고 아이가 원하는 것도 우리는 신경 써야 되지만은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근거에서 인간이 갈망하는 것들은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른만 이기적입니까? 아이들이 왜 웁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잖아요. 표현이 안 되니까 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아이들이 울고 불고 짜증을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기보다는 바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제재하며 잡아주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매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리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학생 인권조례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 방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니까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안 죽어. 때려도 안 죽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도록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훈계다, 채찍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징계, 회초리, 훈계, 꾸지람, 바로잡는 것, 매질로 번역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대요. 미련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징계하므로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가약이라고 그러지요. 말로는 안 들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찍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뽑아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15절이니까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머니에게 욕이 될 것이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그 자식이 커서 반드시 부모에게 욕이 될 것이다. 잠언서 29장 1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주 강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안 줘요. 내 거를 누가 가져가 보세요. 난리 법석을 쳐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자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군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책임성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보다도 뭘 잘할 수 있고 너 다른 사람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베풀어야 할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것을 더 많이 얻는 이익의 수단으로 아이들에게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짓이든지 다 합니다. 인륜까지 버리면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그게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보다며 훨씬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도 발전하는 이유는 사실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안 됩니까?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내가 능력 있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많이 일을 해더라도 그 이익이 나한테 안 돌아오는데 내가 일한 것만큼 나에게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을뚱살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동체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수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사회를 보면요,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힘을 길러서 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한 거예요. 그들에게 줄 걸 주지 않아요. 그의 그것을 또 뺏어요. 힘으로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 원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를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동물들은요, 배고프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생은 배불러도 또 사냥을 해요. 예? 집에다 냉장고에 썩히더라도 또 사냥을 해요. 줄 때 쓸모가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주면 공짜면 다 받아가요. 예? 국가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는 경기도에서는 24세만 되면은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준대요. 1년이면 24세 그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1년에 100만 원씩 준대요. 그리로 갑시다. 공짜면 다 좋은 겁니까? 예?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주면 좋으니까 덥석덥석 받는 거는요, 4살 깎아먹는 거예요. 4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는 것은요, 이게 나라를 염려하고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양육 강식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는 도리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묶여서 살게 되어지면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고 건강한 꿈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인격과 신앙교육, 2번째는 공동체 생활, 3번째는 지식과 기술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을 받는 3가지 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가정이 교육의 첫 번째 장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인 사회, 국가가 시키는 그런 학교 교육이지요. 그 다음에가 교회가 교육의 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본을 보여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국가, 공기관에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실을 바탕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국가의 지도자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둔갑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관에서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전혀 달라져요. 진실을 바탕에서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개국의 문제나 6.25와 같은 문제나 저 제주도의 4.3 사건 같은 것이나 등등 우리 역사에 그렇게 뼈아픈 사건들을 우리는 진실의 바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은 진리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에 의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가 교육의 근본이 되어야지 교회가 하는 교육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명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화상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자화상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반드시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됐고 성도는 목사를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잘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지? 너 행복하니?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요, 꾀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은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솔직한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을 안 해요. 앞에서는 공손한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아이들이, 목사님 아이들이,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학교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으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님께 칭찬받고 있는가? 질서는 잘 지키는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대인관계는 원만한가? 자기 의사표현은 잘하고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가? 긍정적인가? 생각을 깊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제가 써봤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점검해 보세요.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건 그 아이의 점수가 아니에요. 그건 내 점수예요. 엄마의 점수고 아빠의 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의 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설교는 어찌 보면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되지만은 고백의 차원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 제가 아빠로서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훌륭하게 꼭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또 저를 인정을 합니다. 아빠는 옛날하고 달라졌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긴장을 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의 길을 우리 자녀 셋이 다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 목회의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게 목회의 길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의 길이에요.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그 길을 다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목사이면 아버지가 목사한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된다. 아니 적어도 우리 형제 중에 누구 하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됐지 우리까지 또 그 고생의 길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잘 가지를 않습니다. 더더욱 목사님이 어떤 목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세 자녀와 그들에게서 낳은 손주들까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건강이라는 건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알아요. 고마울 줄을 알아요. 섬길 줄을 알아요. 예를 지킬 줄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요즘 이쁜지 몰라요. 이쁘죠? 지금 인상이 약간 찌그러듭니다. 또 왜 내 얘기를 끌어내느냐? 제가 혼날 각오를 하고 입을 연 겁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길래 야 나는 네 자체로 나는 좋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모습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모습들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사모님과의 삶이 적은 세월을 제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모님의 복음을 가슴으로 알고부터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목회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인 말씀을 나눌 때 과거는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대화가 돼요. 그전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안 됐지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 깊이 있는 책을 같이 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저희 부부의 삶이 지금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천국 간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의 용사라고 했던 그 모습이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였던 그 모습은 저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그 나환저촌에 집회 갔을 때에 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진 그런 손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 보면서 많이 은혜를 입었다고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속에서도 찬양을 하나님께 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소리만 나요. 그런 소리만 나는 거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에 손박자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간 모습은 그거는 전 순교자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그 딸이 내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빠로서 살아온 나의 삶이 얼마나 제 자신이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만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데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짐이 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품고 전혀 불만 불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잘 섬기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종종 합니다마는 이런 섬김이 있으면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불만 불평이 없잖아요. 이 불만 불평이 없는 것이 성숙한 사람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풍토는 이게 자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뭐 제가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자랑해요. 명절이 되어지면은 인사를 오고 목사님 선물, 부목사님 선물, 사위 목사님 선물까지 들고 와서 인사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대접받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스승의 날 성도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 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도 귀하지만은 목사님을 스승이 아닌 영적인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기는 것은 더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자율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교회 예배당을 청소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차량 운행,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 주일마다 백전에 올라가서 모시고 또 모셔다 드려. 바빠 죽겠는데도 눈치 없는 우리 어른들은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 옆에서 보면 내가 짜증이 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또 모시고 갔다 오는 걸 보면은 내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부엌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너무 감동이 돼요. 예배 후에 목사는 힘들다고 가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또 다 그걸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감동이 돼요. 주일날이면 좀 늦잠 좀 자고 싶잖아요. 쉬는 날이면. 근데 우리들은 더 바빠요. 주일날이면. 교사하는 사람들은 더 바쁘잖아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또 아이들 가르칠 걸 준비하고 일찍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를 합니다. 교회 일을 내일과 같이 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안 그래요. 옛날에 뭐라고 잘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요일도 그 먼 곳에서 1시간 넘는 곳에서 수요일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짬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지방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른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주일날 어린이 예배 드리지요. 어른 예배 같이 드리지요. 수요일 예배 같이 드리지요. 좀 큰 애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잖아요. 예. 우리 어른들은 어떤 분은 한 번 예배 드리고 들어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3번을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맞아요. 교육적으로도 맞아요. 우리는 급격한 세대 차이는
관계의 잘못됨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면 세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신앙관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노니까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생들을 얼마나 잘 데리고 놉니까? 아이들이 안 싸우잖아요. 가끔 실수해서 어떻게 얻어맞아가지고 울지. 우리 아이들이 뭐 동생 거 뺏고 뭐 구박하고 뭐 옆구리 찌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화목하게 잘 뛰어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려가 넘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편안합니다. 왜 편안해요? 복음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갈망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아름다운 열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00명의 목사가 우리 교회하고 바꾸자고 그럴 때는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1000명의 목회보다는 100명도 안 되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농촌 목회를 평생 해왔지만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농촌 목회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누구에게인가 좀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행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수고해야지 그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지.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 근데요, 그게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경 쓰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세워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자녀들은 자연히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의 자식이 중이 될 수 있겠어요? 목사의 자녀가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의 자녀가 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자녀들은 여러분을 닮게 되어 있고 여러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살면 아이들도 섬기는 걸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책 좀 보세요, 책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여러 번 시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래에 그 모 그룹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딸 둘이 참 갑질을 행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갑질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그 많은 재물이 있고 그 많은 위치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 봤더니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조그마한 일에 참지 못하고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 엄마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신경질적이었던 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엄마가 절제력이 없었어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던지고 부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라난 그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땅콩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성질 부려가지고 망신을 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만큼 하라. 어찌 보면 교만한 말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그 삶을 살기를 전념했다고 하는 토대 위에서 나만큼 하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만큼 되기는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는 나만큼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웃으시네. 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도 나만큼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더 잘 되면 더 좋지. 나는 성도들이 나만큼 믿음의 생활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더 잘하면 더 좋겠지. 왜요?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좋은 부모로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좋은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선두양으로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간섭하기보다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몫이다. 그게 훌륭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묵묵히 앞서가는 선두양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목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목회한 그 모습의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제 목회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득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닥달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거다. 옛날보다 내 설교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얼마나 몰아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결을 배운 거예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 나만큼 되는구나.
나만큼 되는구나. 이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은 내가 부족한 부모인데 이만한 가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부족한 목사인데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루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맙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십시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원리를 따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는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확대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이 민족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한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아름다운 헌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